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서 데려오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에게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우들이 함께 계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하였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또 귀신을 들려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소리를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도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사랑자매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어제 시험 잘 봤어요? 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네. 5월 9일 날, 지난달 5월 9일 날, 전라북도의 8개 노회 목회자 부부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김제 시민운동장에서. 모든 경기가 다 이제 마치고, 마지막 순서, 경품 추첨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열 종대로 각 노회별 3열 종대, 3명씩 쭉 이제 앉는 거죠. 3명씩. 저는 대략 한 12번째 줄에 앉아 있었고, 집사람은 앞에서 한 3-4번 정도 앞에 부분에 좀 앉아 있었는데, 다 섞여서 이제 앉는 거죠. 3명씩 앉는데, 제가 왼쪽 끝에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여월교회 사모님, 그 다음 오른쪽 끝에는 대관교회 사모님, 이렇게 셋이 앉아 있었어요. 경품권을 다 나눠줬습니다. 경품권을 제가 딱 받고 그 두 사모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앉아있는 이 줄은 오늘 다 당첨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모님이 믿음이 좋으셨는지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네. 이 줄, 제가 앉아있는 이 줄 다 당첨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사모님들도 아마, 설마 당첨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혹시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첨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멘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멘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당첨되기만을 조금만 기다리면서 내 번호를 제발 불러다오. 이렇게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는 제가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런 말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예? 제가 완전히 그 이상한 사람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약간의 그 감동이 이제 무슨 감동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될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당첨되게 해주실까 이렇게 이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데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대광교회 사모님 번호를 부르더라고요. 몇 번 지나가지고 몇 번 지나서 딱 불렀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 좋잖아요. 오른쪽 끝에 대광교회 사모님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너무 기뻐가지고 시작이 좋아가지고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기대가 되잖아. 과연 그러면은 또 우리 둘 중에 누가 당첨이 될까? 그냥 여기서 끝날까? 이런 또 마음이 있었는데 또 감사하게 여기 사모님 가운데 있는 여기 사모님이 또 당첨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또 기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사모님이 당첨됐으니까 나는 당첨이 안 돼도 이미 당첨된 거랑 마찬가지고 두 사모님이 당첨됐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이쪽 쪽에 내 옆에 저에게 속해 있는 이 줄은 다 당첨될 것입니다. 다 당첨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을 해버렸는데 또 저까지 당첨이 돼야 더 기쁘고 확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만 당첨 안 되면 좀 그렇잖아요. 저도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제 번호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네? 불렀어요. 믿음이 좋으시네. 네. 드디어 제 번호까지 부르는 거예요. 제 번호를.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두 사람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아마. 하도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쳐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자리에서 주변에 사람 깜짝 놀랐어. 네. 그래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아니 한 사람도 당첨이 당첨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당첨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한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이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간의 그런 마음, 왜 제가 그렇게 선언을 했는지 저도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왜 그런 그 영웅심리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는데 물론 뭐 당첨이 돼도 안 돼도 괜찮은데 당첨이 되면 좋고 다들 이제 그 당첨되기를 소망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농담만 진담만으로 그런 아무튼 그렇게 제 선포를 해버린 거죠. 이쪽 줄에 앉아는 저를 포함해서 이 줄은 다 당첨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그것이 참 저도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돌이켜보니까 참 저도 엉뚱한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있는 그 믿음으로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5월 9일이니까 한 달 조금 더 지났네요. 한 달 정도? 한 달 좀 못 지났나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기도에 관한
믿음의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기도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 이것을 제가 소개를 해야 되겠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제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큰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세 명이 나란히 쭉 이 줄만 나란히 쭉 이렇게 세 명이 다 당첨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사모님하고 저하고 너무나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 밑으로 내려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 밑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은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어떤 아버지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한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 내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럽시다. 그럼 우리가 한번 귀신을 쫓아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시도를 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애를 썼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참 이상하다. 과거에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님이 두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낼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제 사역복을 하잖아요.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이 나간 거 이런 이제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요 귀신을 막 쫓아내고요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너무 고무돼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쫓아나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무튼 과거에 조금 전에 그러니까 몇 주 전만 해도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 너희들이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이제 막 변론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밑에 내려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선생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지금 그렇게 사는데 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네.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는 거죠. 꾸짖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더 심하게 꾸짖는 표현이 나옵니다. 폐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폐역하다는 말. 폐역, 무도한. 폐역이라는 말은 안 좋은 말이에요. 더 안 좋은 말. 예, 이거 뭐 비뚤어진 그런 거예요. 비뚤어진. 이 패자가 거스르다. 거스를 패자에 거스를 역이다. 여기 역자를 쓰더만 한자로. 그러니까 폐역하다 이 말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폐역하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예요. 그 말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을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주머니 속에 있는 능력을 꺼내갖고 했다 하고 이게 줬나요? 아니면 어떻게 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주머니 속에다가 예수님이 능력을 집어넣어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줬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줬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능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제자들에게 믿음을 부여한 거예요. 너희들이 방법을 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갈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추정을 또 해볼 수 있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계속해서 내가 본을 보이고 계속해서 너에게 능력을 보이고 어떻게 하면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 얼마만큼 더 보여주고 얼마만큼 더 너에게 모델이 되어야 할 말이죠.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얼마나 더 내가 참으리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감정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서운한 일이 있으면 서운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동안에 3년 가까이 가르쳤잖아요. 3년 가까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또 경험도 하게 하고 체험케 했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얼마나 또 하나 더 내가 참고 있어야 되겠냐. 참으리요. 예수님의 심정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나를 모르겠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질문하듯이 하나님께서 너 나를 왜 이렇게 못 믿냐?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내 말을 못 믿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듯이 물어봤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원덕기 성도님 교회 나오신 지가 3년 가까이 되셨죠?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 여러분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잖아요. 로마의 군대 장관, 변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주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올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내 밑에는 부하가 있는데 부하 군인들이 있는데 이대로 이쪽으로 오라 하면 오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명령만 내리면 내 부하들이 왔다 다 움직이는데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다. 놀랍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죠. 네. 오늘 제자들은 참 백부장하고 완전히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걸 경험했는데도 백부장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한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얼마나 더 참으리.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물어보죠. 언제부터 이랬느냐? 언제부터 이랬느냐? 물어봐요. 네, 어릴 적부터입니다. 어릴 적부터 유치원생 걸어다니시는 유치원생 때부터 아마 지금은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되지 않았을까 상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아이라고 하니까 유치원 때부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걸어다닐 때부터. 왜냐면 여기 보니까 막 불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아이가 불구덩이 속으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궁이 불속으로. 그러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막 들어간다면 적어도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될 거 아닙니까? 상상이죠. 그러니까 유치원생 한 뭐 4살, 5살 정도 불구덩이 속으로 막 들어가고 또 물속으로도 막 들어가고. 왜요? 귀신이 그렇게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막 아버지가 그걸 막 건져내고 막 그런 여러 번. 예. 그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면서 간질 환자 좀 비슷한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데 말 못하고 귀 못 듣게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말 못하고 벙어리 귀머거리 귀신아, 더러운 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고침 받았어요. 완전히 아이가 죽은 줄 알아서 막 쓰러져 있으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일어나게 되었고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자, 이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주님, 우리는 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까? 우리가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몇 주 전만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쫓아내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거창 읽어볼까요? 마지막 29절. 시작. 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길을 위해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무엇 위에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고요? 기도 위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이제 이유를 알겠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읽었냐면 너희가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믿음이 작아서 그랬대요. 믿음이 작아서.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서 그렇게 나와. 믿음이 작아서 그랬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잖아.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서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믿음이 있긴 있는데 너무 작아. 너무 그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없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는 뭐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갔었다.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귀신을 떠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도 역시 영적 존재고 우리 사람보다도 영악하고 우리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많잖아요. 귀신이 마귀의 쫄개인데 사람보다 훨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귀신이.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한 거 아닙니까? 믿음과 기도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그러면 제자들이 처음에 그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원인,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도 없었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라는 말 표현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물론 여기에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우리가 구하여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랬어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죠?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다 그랬죠. 100%.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다라는 말 기억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네.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엄마 용돈 떨어졌어요. 용돈 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해. 아빠가 대답을 안 해. 가만히 침묵을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내 말을 못 들었나?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미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네. 이유가 다 있겠죠. 아니 어제 용돈을 달라고 해놓고 오늘 또 용돈을 달라고 하니 용돈 주고 싶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용돈을 줄 만한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말 안 해도 너 필요한 거 뭐냐 달라고 말 안 해도 주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언제 응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보다 훨씬 제가 젊고 신앙생활이 짧을 수 있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한 걸 종합해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때에 참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천식으로 고생한 적도 있다고 했죠. 3년 동안 천식 고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아까 얘기했죠.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은혜 보이지 않게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 소원이,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안 좋아하나?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넓으신 분이고 생각이 크고 넓으신 분이고요. 네. 하나님이 속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기도를 아직 안 들어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못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는데, 근데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토대로 다시 종합해 보면, 첫째,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은 누구를 믿었냐면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한 거예요. 아, 과거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었지? 과거에 내게 능력이 있었지?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셨다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신을 과신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거예요. 경험을.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듯이 벙어리 귀신아, 귀머거리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귀신에게 직접 명령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직접 명령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를 해야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해야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과거에 어떤 경험을 의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빨리 쫓아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도 없었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흉내를 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흉내만 낸 거예요. 흉내만. 예수님하고 자기들하고 같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선포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등지지 못할 리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이, 성생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거든. 뭔가 좀 하실 수 있다면,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당신은 선생님이니까 뭔가 하실 수 있겠죠? 선생님은, 당신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렇게 얘기했어. 반신반의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바로 정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을 다른 게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그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 22절부터 읽어야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또 온전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줄 믿느냐? 믿음을 먼저 요구하잖아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먼저 믿음을 먼저 물어봅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치료해 주셨죠. 여기에 바로 이어서 아버지가 뭐랍니까? 주여 제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아버지가. 자, 그 다음 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면서 인정하고 큰 소리로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막 큰 소리 질러서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이게 솔직한 자신의 고백이죠.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버지가 고백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뭔가 하실 수 있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상한 기도를 가끔씩 한다고. 온풍기에 고장나고 안 돌아가잖아요. 온풍기에 손을 넣고 하나님 온풍기를 고쳐주세요. 프린터가 안 되잖아요. 프린터 하나님 이거 큰일 났네. 주고 복사해야 되는데 인쇄해야 되는데 프린터가 말 안 듣네. 프린터를 고쳐주세요. 이거 미쳤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아니 기도해야 될 걸 기도해야지. 프린터 고장났으면 저기 컴퓨터 가게 가서 고치는 수리점에 가서 빨리 고치지. 여기는 멀잖아요. 고치기 어렵잖아. 전주나 되면은 바로바로 고치지만 어디 내가 고쳐요 밤에. 네. 그런데 참 저는 신기한 걸 많이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이제 밤중에 낯선 곳을 가는데 차가 멈춘 거예요. 중간에. 왜 차가 멈췄냐 했더니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름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차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차를 움직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네,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네.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 먹기로 작정하고 뭔가 해주시기로 딱 마음을 먹고 결정하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는 줄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제 옆에 있는 세 줄이 나란히 순서대로 이제 다 당첨이 이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네. 그거 외에도 간증할 것이 많죠. 네,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거리가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책망했고 제자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귀담아 드려야 돼요. 3년 가까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체험케 해주셨고 방법도 알려줬어요. 자, 우리에게도 이미 능력을 줬대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고 그죠? 네, 능력을 행할 것이고 또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 갈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자,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어요. 또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잖아요.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아멘. 약속하셨어요 이미. 아멘. 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스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 수르 오직의 여인과 같은 믿음, 12년 동안 혈육적으로 알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만 만져도 알 줄 믿는 그 믿음으로 만졌을 때 고침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